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았다.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지나간 것들의 좋은 것들을 잘 기억을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은 기억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음에 대해서. 사람의 은혜 받는 것도 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아주 많습니다. 애굽에 있다가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인정받아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로 들어왔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의 본능이 이 원망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원망할 상황에서도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원망할 상황이 되고 일들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감사가 힘들지요. 그래서 강조하고 시편에도 감사라는 명령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원망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엎드리면 영광이 있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미리암의 죽음이 나옵니다. 1절 3절에서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4절에서도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없는 것만 얘기합니다. 나쁜 곳이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죽음, 없음, 바로 이게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의 모습들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모으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라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순종했더니 문제가 해결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절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세도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반석을 2번 쳤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다는 것. 그러니까 참 백성들뿐 아니라 모세도 참 그런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2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어야 하느냐,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편안할 때 좀 더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결코 나에게 있지 않다.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모세의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팡이를 드는 것은 모세의 일입니다. 모세는 지팡이 드는 것, 다 거기까지가 일입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물을 내어야 하느냐? 원망하는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의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질그릇은 우리의 모습입니다만은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있어서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가 아니다.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교훈을 좀 더 살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래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먼저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왜냐? 사랑은 죄를 덮는다. 얼마나 좋은 그 능력인지 모릅니다. 사랑이 죄를 덮는다. 죄를 덜추는 것은 반대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덜추어내는 것은 쉽습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랑해라. 그 다음에는 대접해라 그랬습니다. 대접할 때 원망 없이 그랬습니다. 대접할 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해라. 신앙인의 섬김의 모습을 베드로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자기 기술,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술로 일하는구나. 그 점이 드러나야 됩니다. 저분은 참 약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힘 주시는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 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소망,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붙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포기할 때,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결혼을 잘 못한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의 회복,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대학을 다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보이지만 당사자는 대학 다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등록금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대학 생활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죽게 되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반석을 2번 쳤습니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지팡이로 가지고 반석을 치면 그때 어떻겠습니까? 소리가 날 겁니다. 탁, 탁. 그것을 즐긴 것이 아닐까? 시각적 효과.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말하는 것.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 중 하나가 이것이었다는 거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려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알려지고 그건 옳지 않거든요. 한국의 교회가 목사 이름이 알려지고 교회 이름은 알려졌는데 예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한국 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 이름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회 이름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거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름이 없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우뚝 솟아있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카메라를 들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저기 누가 있다. 모든 기자들이 다 왔을 거예요. 누구냐 알아보니까 예수라 하더라. 근데 왜 올라갔대? 뛰어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 일들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이라면 좀 조심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인기주의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13절 뒷부분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월 27일에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 사회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자. 저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주일 오후예요. 10월 27일. 물론 10월 마지막 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이고 그 10월 마지막 주일이 좋아요.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 드리고 가면 큰 문제가 없으나 이번에 전국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다 오는 걸로 돼 있고 울산에서도 버스 100대, 거제도에서도 버스 20대 대절에서 올라와서 연합 기도회를 하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또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려하는 부분들은 혹시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의 목소리가 등장되고 한국 교회는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감추어진다면 의미가 없지요.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능력도 소망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인기주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섬기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내년에 새해를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모든 조직에 적어도 20% 혹은 30%까지는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다양성 있는 섬김, 이런 점이 되면 골고루 경험도 하고 또 교사도 찬양대도 주일 봉사도 다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청년들이 나이가 어린 게 아닙니다. 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인턴 섬김의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찬양대도 한 달 해보고 교사도 해보고 예배 안내도 해보고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이해하게 되고 더 좋은 경험들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섬김에 있어서는 나이 기준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이가 조금 적어도 나이가 많아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15살 넘어서 세례를 받았다면 찬양대원이든 교사든 다 할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 섬기는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 그래서 모두가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교회들마다 직분자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는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일 섬기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우리가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의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3절에서는 다투었다고 했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 원망 불평을 하니 모세도 아론도 한계가 있는 거지요. 광야에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다, 가난할 때는요,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군에서 2등병이 1등병이 화 안 냅니다. 1등병, 2등병이 지금 바쁜데 왜 그거 시키느냐, 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장쯤 되면 달라집니다. 병장쯤 되면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그럽니다. 신앙생활은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나 내 시간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명령에 대해서. 근데 힘이 좀 생기면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면 분노하는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남녀 청년이 사랑하면 겸손해져요. 왜? 사랑받으려고. 결혼하고 나면 달라져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변화된 것이지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와 겸손이라는 것은 뒤집으면 나와요. 겸손해지면 분노할 일이 없어요. 분노를 내려놓으면 겸손해집니다.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주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힘은 사랑으로 임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머리카락이 일찍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능력은 있습니다. 번쩍번쩍 빛도 나고 그러면서 교회 목회를 잘했는데 이분이 약점이 뭐냐? 싫어하는 게 뭐냐? 파마 머리를 싫어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 사모님이 파마를 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목사가 화를 냈습니다. 왜 내 허락 없이 파마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내 허락 받고 대머리 됐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도와줄 뿐이고 나는 격려하는 자이다.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민수기 20장에는 분노한 내용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했다. 우리가 경고를 받습니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곳 이름이 머리바이라고 그랬습니다. 다투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 되어서 우리 앞에 등장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랑의 힘으로, 봉사의 힘으로, 감사의 힘으로 섬기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힘이 들면 내가 먼저 수고하지. 그러면 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우리 성도, 섬기는 성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성도, 함께 이런 교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